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광만 목사입니다. 이제 베트남 선교를 하고 있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제 하다가 저랑 저희 아내가, 잘 들리시죠? 예,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1월, 이제 저희 파송교회가 저희 똑같은 교단이에요. 안양에 있는 바이샘 교회인데, 거기서 목사님 상의해가지고, 이제 철수를 했어요. 1월 달에 철수하고, 3월 초에 이제 퇴임 예배를 드려서 지금은 이제 선교사 활동은 하지 않고 잠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 주셔가지고 설교를 부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혹시 아신 분은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오늘 오신 강은미 자매님 오늘 아침에 오셨나 모르겠네. 설교하고 좀 내려왔는데 딱 보더니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여기 왜 있으니까, 그 자매님도 그날 처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날 제가 설교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전도사 때 같이 사역했던 교회에 있던 자매였는데, 제가 금요일에 찬양 인도하면 그분이 이제 반주했었거든요. 피아노 반주를. 아주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수원에 가셨나 본데.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로 나누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개혁주의 관점에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주의가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주보 뒷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포 사랑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 경서도에 소속된 교회로서 16, 17세기 교회 개혁을 통하여 형성된 개혁파 신학을 계승하고 되었어요. 개혁파 신학. 이 개혁파 신학은 바로 이제 개혁주의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거는 개혁파 신학을 여러분들이 그런 게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많이 해요. 강요가 아니라 강조입니다.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은혜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화하고 사모하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을 좋아해요. 근데 은혜만을 좋아하면 그건 세상 신학이에요, 사실은요. 세상도 은혜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은혜 좋아해요. 그건 세상 신학이에요. 근데 개혁주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 관점에서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이제 여리고가 되겠죠. 이때 이제 성경은 갑자기 이제 여리고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하죠.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리장이고 뭐예요? 부자라. 이 두 가지 힌트를 딱 주고 있어요. 그럼 먼저 여리고부터 생각합시다. 이 여리고는요, 당시 그 무역로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에 위치했어요. 가지고 사통팔도로 길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많은 나라의 어떤 그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무역거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3개의 이 세무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였어요. 나머지 하나는 가이사랴. 가이사랴 어디죠? 총독이 머물렀던 가이사랴.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은 어디죠? 갈릴리 바다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곳이 가버나움이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여리고였는데, 그렇게 중요한 도시에서 삭개오는 뭐였습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세무소의 뭐예요? 세무소의 서장. 가장 높은 서장역, 세리장이니까 그런 걸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서 나름 핵심 인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아마 거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세리들로부터 많은 커미션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또는 세리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분을 이용해서
엄청난 뒷돈을 좀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소개하고 바로 뒤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라. 아마 당시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던 사람들, 이 누가복음은 처음 원독자가 누굽니까? 아니, 쓴 사람은 누구한테 읽은 사람?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죠? 성전이 무너지고 낙심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걸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었어요.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헬라인들은 세리장이 다 뭐예요? 당연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냥 누가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에서 부자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리들은요, 당시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걷었던 사람이에요. 세리들은.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식, 선민의식 강했지 않습니까? 아주 피곤한 스타일이었어요. 이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이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었어요.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갖다가 매국노라 생각했어요. 민족의 착취자라 생각했어요. 오늘날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러면요, 그들은 로마 정부가 부과한 것이랑 똑같이 거뒀을까요? 더 많이 거뒀을까요? 더 많이 거뒀어요. 만약 10을 부과하면 20을 거뒀어요. 10은 로마로 보내고 10은 뭡니까? 본인이 착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앞에 나온 세리들에게 뭐랍니까? 부과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던 거예요. 또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쳐들어가서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세리는 뭐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매국노고. 그래서 세리는 매국노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뭐로 취급했으면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좀 특별해요. 특별해요. 누가복음에 종종 나오는 죄인은요, 보통 누가는 어떻게 사용하면요, 이런 세리들 아니면 창기들, 그다음에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 죄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창기도 당연히 구원 못 받겠죠. 왜냐면 십계명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를. 또 이 세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세리장이기에 권력도 있고 돈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제외된 자였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헬라인이었을까요? 로마인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을 볼 때 삭개오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라나다가 나중에 직업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삭개오의 뜻이 특별해요. 삭개오의 뜻이 보면은 순결하다, 의롭다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떡합니까? 죄인이잖아요.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어색했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엔요. 순결하다, 의롭다고 부르지만 사실 여러 것에서 제일 뭐예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여러 것에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자 1순위가 누굽니까? 삭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쩌면 그 이름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괴로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이 삭개오를 세리면서 부자라고 소개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볼 때 우리는 삭개오가 구원받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걸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서 죄에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자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오늘 본문이 19장이죠. 19장 앞장이 뭡니까? 18장이죠. 18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부자 관리 사건이 나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지켜라. 이때 부자 관리가 뭐라 말하면, 아유,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런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뭐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관리가 누구였습니까?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뭐라 말하면, 그 관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늘귀 아시죠? 이렇게 바느질하는 바늘귀. 근데 바늘귀 맨 끝에 보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에 뭘 집어넣습니까? 실을 꿰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그 바늘귀에 낙타가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으려면 그 바늘귀에 낙타 아시죠? 낙타가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혹시 마음에 찔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나도 글렀나 보다. 그럼 나는 글렀나 보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여튼. 자, 그런데 18장 다음에 첫 장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19장이죠. 오늘 1절부터 10절이니까요. 근데 19장 1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삭개오가 등장해요. 근데 삭개오는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비춰볼 때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8, 19절 쭉 오다 보면 삭개오는 뭐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결국 삭개오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조건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세리라는 거, 그렇죠? 세리장이라는 거, 또 부자라는 거.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볼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앞에 내용 18장을 볼 때도 구원받기 어려운 대상이에요.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으면 말도 안 돼요.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갔을까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나무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 나름 또 세무서의 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삭개오를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불안과 죄책감과 또 소외감과 공허에 빠졌을 거예요. 왜요?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경멸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인은 누구였죠? 세리들, 또 뭐죠? 창기들, 또는 이 죄인 안에는 가난한 자들도 사실 들어가요. 왜 가난한 자들이 죄인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은 되게 지키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들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런 죄인들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때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문구 속에 그런 마음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에게는요, 두 가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자신의 한계예요. 키가 작았어요. 둘째는요, 환경의 한계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굴복하지 않고 뛰어넘죠. 어떻게 합니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전에 사용하던 개혁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 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엔 무화과나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입에 유하야겠다 하시냐. 아멘. 갈 길이 먼데 벌써 50분이네요. 일단 편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약속 있는 분들 일찍 가세요. 괜찮습니다. 저 시험 안 받아요. 그래서 있는 분 오시면 되니까 혹시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남에 있는 삭개오를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내려오라 하시고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에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줄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 그는 죄인이니까. 이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목까지 불렀어요. 이름까지 불렀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오려는 자가 별로 없었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삭개오는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지극정성으로 이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대접하는 도중에 삭개오가 이제 한 가지 선을 하죠. 성경에 보면 서서 한다고 돼요. 서서. 아마 삭개오는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아마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또 혹시 내 의도와 맞지 않게 혹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제 설명을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선포하시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삭개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 말씀,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요 마지막 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결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이 결론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3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누가 먼저 초대를 했는가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누가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초대한 겁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좋네요. 믿음이 좋네요. 제 마음 어떻게 하시고. 근데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 어떡합니까? 나무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무서의 장인인데 그렇습니까? 아마 그 나무에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눈이 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았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주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면서 이미 삭개오를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에 생각에 두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10절에 오셨으니까 인자가 여기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리고 올 때 목적이 뭡니까? 군중을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예요? 삭개오를 만들어 온 거예요. 목적은. 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리고 들어오면서 이미 삭개오 집에 머물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찾았을 거예요. 만약 삭개오 키가 작아서 이제 사람들 군중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야, 비켜봐. 삭개오 어딨어? 삭개오 나와, 빨리 나와. 아마 그랬을 거란 얘기죠. 그러기에 삭개오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삭개오를 찾았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삭개오를 초대한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여리고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은 그를 초대합니다. 여리고 수많은 사람들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지옥에 갈 사람, 하나님 나라의 제1순위로 제외된 사람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우리 성경 이렇게 되죠. 유하야겠다라는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은 뭐라 되어 있으면요. I must stay 되어 있어요. must 아시죠? 영어 써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 잘 몰라요. 영어 잘 모르는데 I must stay. 그럼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집에 반드시 뭐예요? 머물러야겠다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요. 삭개오 입장에서 이해하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열심히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삭개오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핵심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삭개오를 찾겠다는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왔으니까 여리고 온 것은 삭개오를 찾기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삭개오를 초대하고 영접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만큼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회심, 아시죠? 회심은 약간 오해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회심이 없어요. 그래서 조지 시나리오도 있죠. 콜링이 있죠. 콜링, 부르심. 뭐 유효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냥 지나쳤으면 삭개오가 회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만 보는 것으로 만족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렀기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심은요, 나의 일방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은요, 은혜예요, 은혜. 회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제가 이제 저는 외국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사 때도 그 책을 많이 읽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읽지만,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책을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도 생겼어요. 누구면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말 조심해야겠네.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을 정도면 제가 조심해야겠네요. 저는 이제 뭐 유튜브도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원래 동영상보다는 책이 편해요. 근데 그분의 책 중에, 그 설교집 중에 다시 보는 로마서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 전체가 돼 있고,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의 정의를 좀 아주 독특하게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십니다. 좀 독특하죠? 이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왔어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명제가 저의 신학의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영선 목사님은 주체를 다르게 표현하죠.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민족입니까? 아니죠.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목이 뻣뻣하고 배신이 많고 정말 진짜 부부라 생각하면 진짜 나쁜 배우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두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죠. 두 번째 출애굽기 뭐합니까? 32장인가요? 30장에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황금 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밀어버려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뭡니까? 사라져야 할 민족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 초반부터 두 번째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없어져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 보세요. 참 치밀하게 모세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하여튼 그건 나중 문제고. 근데 그것만이었었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그렇죠? 참 이런 말 안 되는 민족은 지금도 없어요. 거기서 안 끝났죠? 열왕기를 보세요. 열왕기. 이거는 진짜 하나님 버려도 상관없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했어요. 그럼에도 그 메시아도 이스라엘 백성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나.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배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셀 수 없이 주님을 배신했어요. 셀 수 없어요. 제가 주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한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김가만 너 필요 없어. 너 나가. 아우 뭐 네가 같은 게 무슨 구원이야. 너 천국에 들어올 자격 안 돼. 나가. 제가 하나님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여러분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뻔뻔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똑같지만 그러기에 구원은요 내가 주님을 믿으려는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분의 의지와 신실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왜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포기한다면 우리는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하게 목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내가 봐도 말도 안 돼. 하나님 보시도 말도 안 될 것 같아. 저 보기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어때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변덕이 심한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변덕이 심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당시의 그 배경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근데 고린도서 쓰면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그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좀 딴 데로 한 3분만 셀게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 읽다 보면 이제 그 아픈 방문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그걸 뭐냐면 아마 바울이 가서 이미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을 일부가 나와서 사도가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가서 그걸 했는데 거기서 나쁜 일을 당해요. 근데 학자는 그때 아마 모욕을 당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두둑이 맞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게도를 들렸다가 에베소로 오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게도 못 가요. 바로 에베소로 와버려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근데 바로 모욕을 당한 거예요. 두둑이 맞은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습니다. 그 상황 속에 보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겨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열정. 믿음은 나를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함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낙심이 되고 쓰러져 있을 때, 3일 내내 누워있을 때 이거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간 포기하세요. 네. 둘째로, 제가 시간을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약속 있는 분들은 아세요? 예, 괜찮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대와 은혜에 대해 확실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저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의도가 있다 없다. 의도가 없이 내가 뭐 실수를 해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걸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당시 상황 속에 아주 파격적이에요. 왜냐면요, 당시 탈무드에 의하면 자기 재산의 20%만 나눠줘도 그 당시에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자비로운 사람이다 인정받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뭐예요? 50%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50%를. 또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면,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남의 것을 취하면요, 취한 금액의 20%를 더해서 주면 돼요. 그러니까 120%를 돌려주면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무에서. 근데 뭐랍니까? 삭개오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더 심한 거, 도둑질한 것을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4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실수로 빼앗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뭐예요? 도둑질 법을 적용해서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4배나. 이것은 삭개오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약속대로 한다면 삭개오의 모든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수도 있어요. 50% 일단 나가라고. 또 실수치 않게, 뭐 실수한 것도 있지만 다 4배 주면 그게 남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겠죠.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갑자기.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밥만 먹었을까요? 아니죠. 원래 그 당시 그 식사 예절은 대화였어요. 대화. 그렇죠. 누워가지고 판에 누워가지고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했을 거예요. 대화를. 충분한 대화를 했을 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원이 삭개오의 가치관과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앞에 설명했던 18장의 부자관리 아시죠? 아까 설명했죠? 그 부자관리와 삭개오를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관리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10계명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반대로 삭개오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자예요. 못했던 자예요. 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지탄을 받았던 자예요. 거꾸로 누굴까요? 그 부자 관리는 사회적으로 뭐예요? 존경을 받았겠죠. 율법을 잘 지켰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둘 다 반대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물질을 포기합니다. 물질을 내려놓아요.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잘 보세요. 우리 18장, 19장을 연달아 읽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8장, 19장 연달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 첫 번째 뭐예요? 사례예요, 사례. 첫 번째 인물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부자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긴 맞아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믿음을 전제하는데 믿음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을 했죠.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을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 이르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딱 생각이 납니까? 병 고치는 거. 그렇죠? 그래, 부자 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기적이 나타났어. 뭐, 섭리가 나타났어. 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진짜 구원은,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변화예요. 변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뭐는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서 그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 인식에 대한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변화가 있다는 말에 아주 위로를 받아요. 왜냐면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 들어요. 지금까지 왜 그게 변화가 안 됐냐고. 결혼 생활 28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변화가 안 됐냐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내가 아무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 나를 보면 어떡합니까? 낙심이 돼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한다. 너무 낙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도 하는 거예요. 내일도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 제가 지금 신앙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한 15년 직장생활 하다가 해서 나이 40에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총신대에 가서 10년 전에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10년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좀 비교해 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분명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 변화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요, 때론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슬픔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 놔버리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나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10년 동안의 모든 삶의 내 모든 환경은 뭐예요? 나를 위해 변화시켜 하나의 도구였어요. 욥처럼. 그렇습니다.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좀 안타까운 것.
여러분, 고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좀 이런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르게 변화 또한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전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차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좀 행위를 함으로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11조 하나님 11조 들었습니다. 제 의무 다 했어요. 더 이상 건들지 마요. 제 거 이제 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만족해요. 난 그리스도이냐 건드는 그리스도 만족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행위로 내가 봉사했어. 내가 어디에 헌신했어. 있던 일 오늘도 이런 헌당 같은 데 했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거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제 말은 그거 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교처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진짜 있어야 돼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생활하고 뽑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와서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네, 시간 많이 져서 셋째,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셋째,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리다 이 말은,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멸망하다는 뜻도 있어요. 멸망하다. 자, 그렇다면 사교는 어떤 자입니까? 멸망한 자, 죽은 자예요. 그렇죠? 멸망한 자, 죽은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 뭐였습니까? 멸망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 우리를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멸망한 자였으면, 과거에 멸망한 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권리도 생겼어요. 그렇죠? 생겼어요. 또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멸망한 자였음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단순한 권리가 될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쳐버리고 던져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달려가는 무섭고 탐욕스러운 기독교인이 될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기에 회심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자신이 원래 어떠한 자인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떡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심했어. 끝! 구원 끝! 난 죄인 아니야. 끝!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만 달려가죠. 물론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음을 자주 상기하셔야 돼요. 만약 이것을 잘 못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심을 채우는 거예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똑같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149장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보통 이게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죠. 근데 저는 이 찬양을 가끔씩 혼자 불러요. 1년에 한 대여섯 번.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옵소서. 보혈의 공로 힘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가갔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상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언제 부른지 아세요? 불평불만이 막 쌓일 때. 불평불만했을 때 이 찬양 불러요. 우리 1점만 가까이 제가 부르고 1점만 시간 없으니까 1점만. 네. 주 달려 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욕하여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근데 저는 보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욕심을 저는 권리로 알았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여러분 정하면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저 좋은 직종, 좋은 보직 받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권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고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일평생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뭐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고난 좀 한두 번도 이 생각할 때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삭개오 입장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삭개오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자만과 교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뻣뻣합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목이 뻣뻣합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그러니까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를 보면서 정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즉 하나님이 하시는 회심을 통해서 변화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너무 병 고치는 거보다 부자 되는 거 물론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야겠죠 당연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바뀐다고 아셔야 돼요. 그거 진짜 내가 바뀐다. 그게 기적,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날 내 모습 볼 때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야 돼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통해 변화됐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시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 내 자신의 서사,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사사, 역사,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쫙 보세요. 그거 보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요. 또 내가 어디로 달려갈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아요.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잃어버린 자, 멸망한 자였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마치 그렇다고 우리 옛사람을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상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거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정,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가 옛사람의 상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듣고 이 문 열고 나갈 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